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울의 회심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회심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울을 제자 공동체로 이끌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심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그 복음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 나타난 이 선한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회심한 사울을 제자 공동체로 교회로 이끌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예요. 보통 아나니아 그러면 뒤따라오는 이름이 뭔가요? 삽비락인데 9장에서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입니다. 회심한 사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기도해줘서 눈을 떴고 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 오늘 1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사울이 다가갈 수 있었던 그 가교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니, 저 사울이 정말 변한 거 맞아? 회개한 거 맞아? 뭔가 지금 작전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럴 것이지, 저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사울이 그것을 찬성하면서 투석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옷을 맡아주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색출해냈잖아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뭐 그렇게 박해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쉽게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럴 때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의 회심의 진실성을 입증해주고 또 그가 제자 공동체와 하나 되도록 연결해 준 거예요. 이런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성이 아니겠는가. 특히 우리 남성교회에 꼭 필요한 영성 가운데 하나가 더 개발하고 성장시켜야 될 영성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영성이에요. 우리 바나바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나바 사역하고 있잖아요. 바나바 사역자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롭게 이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또 우리 남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 또는 바나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으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우리로 치면 제물포항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바울 사도의 고향이잖아요. 지금 막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들끓고 일어나니까 아유, 고향으로 좀 가 계세요 하면서 그를 다소로 보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소로 고향으로 가 있는데 그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같이 사역합시다, 같이 일합시다, 그렇게 그를 인도해 줬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이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분이 오시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런 모임이나 공동체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에헴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했던 우리가 다가가서 그렇죠? 인사하고, 아멘이신가요? 네. 악수를 청하고 그러셔야 돼요. 아니 1년이 넘도록 이름도 모르고, 아니 우리 뭐 교회가 뭐 몇백 명 되는 교회도 아닌데 그러면 안 돼요. 아, 저분이 새로 오셨구나 하면 찾아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죠? 인사하고, 아이고 새로 오셨군요. 아, 인상 참 좋으시네요. 좀 인상이 좀 짙고 험상궂더라도 아, 인상 좋으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아유, 이놈의 교회 그러겠어요? 당연히 교회 나오고 싶겠죠. 통계에 따르면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10명이 인사를 해주면 정착한대요. 몇 명이요? 10명이 인사하면 정착한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오늘 사울이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초반에 보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갔던 사람이 딱 뒤집혀 가지고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20절 말씀 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까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에서는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할 때는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께 지칭한 예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내 장자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내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있잖아요. 다윗을 위시한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이제 다윗에게 이른바 다윗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되기니라?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약 400년의 중간기가 끝나고 신약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점차 미래의 이상적인 왕 다윗 왕조는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다윗 왕조를 복원시키고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것이 점차 변모해가요. 다시 오실 분이 아니라 이제 다윗 왕조를 복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바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경우들은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그 사람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대상과의 친밀도, 그리고 그 대상이 펼칠 역할의 권위, 이런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물론 세 번째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친밀도나 권위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존재의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표현인 거예요. 살짝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숭이의 아들이 원숭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장하셨어요. 그저 통상적으로 이야기해왔던 다가올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느 날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게 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 하나다. 예수님이처럼 스스로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 표현 또는 하나님과의 친밀도나 본인이 부여받은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즉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죄목도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지금 누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가말리엘 출신 바리새인 율법학자잖아요.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사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라는 것을 10분 활용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제 우리 새벽에 1차 선교회, 2차 선교회 보잖아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거든요. 회당을 찾아갔던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은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유대인 공동체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하는 유대인 형제가 오면 그 회당에서 숙식을 제공해줘요. 그런 유대인들은 어디 도시에 가면 뭐부터 찾아요? 회당부터 찾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 저기 뭐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이던가 이렇게 한인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거기 회당에 찾아가면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강론할 기회를 줘요. 그거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회당에 설교할 기회를 뭐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 아무나 여기서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울에게 회당에서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말리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권위 있는 율법학교 출신이었다라는 이 졸업장이 있어서 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얻으면 뭘 전해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게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이렇게 쫑긋하고 특강을 듣고 있다가 가만 보니까 뭐 예수, 부활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사울이 가말리엘 출신 문화의 공부 잘하는 율법 교사였는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더니 본인이 평생 동안 공부했던 그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개월 전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부가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죄목,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그 죄목을 사울이 이제는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증거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 대제사장 무리들과 정치적 결별을 선언한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 올 때 누구한테 공문을 받아왔습니까? 대제사장 공문 받아왔잖아요. 그 지도력에 의지해서, 그 권위에 의지해서 지금 이 공문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대제사장 집단 그 지도 체제에 내가 복속하지 않고 이제 나는 독립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날 것이다 하면서 정치적 결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그런 인권운동하셨던, 인권운동의 측면이 있지만 인권운동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린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입증하셨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좀 묵상해 볼 것은요,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그 결과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9장 31절의 이 말씀은요, 바로 앞선 사울의 회심과 그 이후의 어떤 사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진행의 소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흐름이 1장 8절에 근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9장까지는 뭐냐?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가 나옵니까?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말씀하셨는데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9장까지. 9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했는데 그 과정의 소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더 수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1장부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2장에서는 누구를 뽑았나요?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마티아를 뽑았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성전 미문에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러다가 이제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시기도 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31절은 모든 교회가 소망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걸 표 삼는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여러분, 평안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평안한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평안한 교회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장과 9장에 걸쳐서 나타난 그 교회가 평안한 교회인 거예요. 평안한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교회 역경을 이겨내고 박해가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세속 권력으로 막 박해하고 또 위선의 가라지가 막 자라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우선순위가 막 이렇게 뒤바뀌는 막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이 정리되고, 평안의 교회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면서 여러 시험도 있고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고 관통해 나가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 평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잠자는 교회예요. 여러분, 잠자는 교회를 평안한 교회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도 하고, 그죠? 또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또 단일 기도도 하고, 새생명 축제도 하고, 태신자 작정도 하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뭔가를 하는 교회가 또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그런 방해들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교회야말로 평안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평안해. 돈도 잘 벌고, 남편도 속 안 속이고, 자녀들도 잘 되고, 평안해. 여러분, 그게 무슨 평안입니까? 그런 평안은 세상 사람들 다 갖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라면 굳이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평안은 뭡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평안인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러 노력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방해와 여러 사탄의 쾌락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거룩한 몸부림이 있고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것이 평안한 것이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것. 성도에게는 항상 유혹과 시험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마귀도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방해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방해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그러고 있어라. 알고 잘한다. 옆에서 박수치고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남성께 모든 권속들은요, 진짜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고 움직이는 가운데에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교회에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들과 또 제자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성격일까요? 기질일까요? 어떤 여론이 있어도 그냥 막 해나가는 어떤 그런 기질적인 것이었을까요? 물론 일부 어떤 기질들이 사용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것은요,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이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잡히실 것 같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하면 뭐예요? 쿨쿨 자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복음서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달라요. 무슨 변화였을까요? 예수님을 옆에서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수행했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뭔가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 오늘 점심에 새가족 청년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4주째 마지막 교육을 마쳤는데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믿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거. 여러분, 영접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내 마음과 인생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내가 남편을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냥 그렇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들이는 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나 혼자 생각하면 됐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결정했으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에 들인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존중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중심.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들이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요거 놓치는 경우 많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이지 못하고요, 라이프 생활에만, 라이프 스타일에만 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뭐 봉사하고 라이프 스타일만 있는 거예요. 또 예수를 내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긴 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차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딱 차지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하시기를,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그게 막 흐트러지잖아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수 중심으로 내 삶이 재편될 때 평안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요, 성령의 위로였어요. 이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위로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게 위로긴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위로,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령 위로는 아이고 그래 이렇게 다독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라는 건 뭐예요? 다독여 줘서 힘을 주는 게 위로잖아요. 다독여 줘서 용기를 일으키는 게 위로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이를 위로해 주고 이들을 지원해 주시고 이들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9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성령의 주도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그랬고, 성정미문에 걷지 못하는 분을 일으킨 것도 그랬고,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한 것도 그렇고 에디오피아 내세를 만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이 사도들의 모든 행위를 이 성령이 북돋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막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영이 필수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북돋아 주심, 성령의 위로를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기도였어요. 그건 기도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북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모든 사건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실 때에 그 전에 뭐 하고 있었나요? 약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성령 임재 왜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위로를 받고 누가 성령의 북돋움을 받아서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정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나요?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뭐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몇 시?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울도 주님을 만난 후로 하나님께서 강제 금식을 시키잖아요. 3일 동안 금식을 기도하면서 그 사울의 눈을 띄어주라고 했던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도 그 말씀을 받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10장을 살펴볼 텐데 10장에는 이방인 첫 회심자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이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서 기도하고 세례주고 또 성령도 받게 되는데,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역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지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기도가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길 원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별로 원치 않는다라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성적이 오르길 바라면서 책은 보기 싫고, 부자로 살고 싶기는 한데 일하기는 싫고 우린 그렇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자칫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격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격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성격 좋으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유리해요. 성격이 좋으면 뭐든지 유리하잖아요, 사실. 사람은 성격대로 살아요. 성격이 까칠하고 막 그래봐요, 그렇죠? 이상하게 까칠한 일만 생겨. 그렇죠? 성격이 저처럼 둥글둥글하고 둥글둥글하면 그냥 둥글둥글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봐요. 성격대로 살지. 성격이 좋으면은요, 여러모로 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로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워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 같이 모이는 거 좋아하고, 그죠? 또 뭐 이렇게 좀 같이 봉사하고 거 좋아하고, 사람 어울리기 좋아하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에 적극적일 수 있잖아요. 뭐 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막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럼 합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성격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좀 긍정적인 성격이면 신앙생활에 좀 유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은 성격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뿐만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도. 두 가지예요. 마음 중심에 예수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성격을 넘어 성령을 의존하는가, 이 기도하는가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고, 그렇죠? 어떤 어려움을 막 간통해 나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아름답게 계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개개인도 마찬가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격이 아닌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사모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예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